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렇게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역설적인 이중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실제로 이번 주에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어진 메시지인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강해에서 노예 근성이라는 말씀으로 전했고 이어서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서 1시간 반 정도를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 그래서 세 개의 말씀이 계속 연관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노예 근성 출애굽기 강해를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을 1시간 반, 1시간 한 31분 되는데 그걸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순서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말씀이 계속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향하고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보다는 유감스럽게 퇴보해가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마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예 근성과 또 오늘 새벽의 말씀과 지금 시간에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주체적인 나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책임성을 지는 나로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밥도 먹었고 학교도 갔고 공부도 했고 게임도 했고 그런데 왜 나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첫 번째 문제는 의존적인 삶. 물론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그리고 엄마에게 의존적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아빠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성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인격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독립성을 갖추어 가야 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의 이 독립성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독립성을 갖추어 가면서야 사실 실제로 그 사람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와 사귐과 바른 신앙 속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때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물이 없는 사흘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삶의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돌아서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달려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고난이 닥치면 모세 너 죽여버릴 거야. 홍해 앞에 머물러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 모세 너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랬잖아. 우리가 애굽 땅에 그대로 있는다 그랬잖아. 왜 너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삶을 뭘로 살아오냐 하면 허수아비처럼 헛개비처럼 삽니다. 허수아비처럼 헛개비처럼. 어떤 선택의 자리에 서면 허수아비처럼 살아온 사람은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선택하지 못하는 무슨 병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당연하게 가집니다. 선택을 하지 못함.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배워야 되고 자라가면서 선택이 이것이 옳구나. 자녀가 용돈을 5,000원을 받으면 어릴 때는 5,000원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게 쓰지를 못해서 다 먹는 데 써버리거나 내일 모레 뭔가에 책임 있는 일을 그 돈으로 해야 된다. 엄마 생일이 닥친다거나 하는 등이 일어나지만 전혀 그걸 계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그 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PC방에서 컵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게임 한 3시간 하고 5,000원 다 날립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요. 책임성 없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5천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겠지.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배우지 않고 지혜를 얻지 않고 삶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는 자녀가 무책임하고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돈을 안 주죠. 필요할 때만 이제 가져가. 필요할 때만 가져가. 그러니 아이가 악해져 가면 돈이 부족하니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겠지. 엄마 지갑도 열고 아빠 지갑도 열고 친구들 걸 훔치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훔치고 그렇게 하는 길을 가겠지. 문제는 깊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자아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 문제는 어른이 된다 해서 자아 정체성, 자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밥 먹고 생활하고 말하고 화장실 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삽니다. 그렇다 해서 이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질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증오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열등감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자아 정체성,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책임성 있는 존재, 책임감을 배울 때 그때만이 그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수아비처럼 텅 비어버린 사람은 어려움만 닥치면 도망갑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객관성의 결여, 객관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하나 정도 힘들다고 치면 내 옆 사람은 10개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10개가 힘든데도 그 사람은 그걸 견디면서 가는데 이 자아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남 의존적인 사람,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남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 헛개비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개의 짐을 짊어지는데 남이 10개의 짐을 짊어져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너무나 이건 힘들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리가 잘리는 것, 그 고통이고 나는 단지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는 건데 나는 느끼기를 너 다리 잘린 것보다 내 손가락이 찔린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뭐 다리 잘린 것과 손가락이 바늘 찔린 것이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마음의 고통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번뇌나 하는 등등의 것은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변해가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갑니다. 아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갑니다. 몸은 크지요. 몸은 성장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러니 가정에 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지. 기준은 높여간다고 칩시다. 친구를 보니까 친구는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나는 용돈 5천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 기준을 5만 원을 잡으면서 아니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5만 원씩 한 달에 용돈을 주는데 나는 5천 원밖에 용돈을 주지 않네 하고 비교를 하고
아내가 불평, 불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어갑니다. 나이가 30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친구를 보니까 친구는 부모가 2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자기는 부모가 기껏해야 500만 원. 그거밖에는 못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았어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한 3년 했는데도 모아는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연애하면서 펑펑펑펑 막 써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상 결혼하려는데 집 한 칸 얻을 수가 없죠. 전세 얻을 수 없고 겨우 월세나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래서 아내가 뭘 품습니까? 다른 부모는 아파트를 하나 해주는데 내 부모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아내가 내성적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지 않지만 품고 살아가고, 외향적인 사람은 성질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때가 되면 저항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럴 때, 평안할 때, 고난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내 본질이 몸은 컸는지 몰라도 이 내 어린아이, 유아틱하고 자라나지 않은 나, 그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야 실체를 드러냅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어린아이는 도망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어른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 크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지, 이 주제 속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 무책임하고 허수아비처럼 환경에서 행복이 줘야 되고, 부모가 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마땅히 일하지 않아도 또한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야 돼.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재능을 많게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직장을 줘야 되고, 좋은 대인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고,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 좋은 동료를 다 줘야 돼. 월급도 굉장히 많은 직장을 하나님이 장만해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워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기대하지요. 내 인생에 좋은 것, 복된 것,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고난이 닥치면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사는 게 싫다. 사는 게 싫다. 왜 태어났을까? 부모는 왜 나를 낳았나? 왜 가난한 집에 나를 낳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살게 하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그렇습니까? 안 지니까 그렇습니까? 안 지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430년간 조상 때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는 노예가 되었는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였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심성, 원망,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나는 마땅하게 원망해도 돼. 마땅하게 엄마 아빠가 종이었고 나도 노예 종이기 때문에 이건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야. 그러니 제대로 된 집 한 칸 마련해주지 못하고 신부는 노예고 종이고 제대로 된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의 때에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드러날 때, 나의 유아티한 것,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실제적인 본질적인 나인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드러나서 원망할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못 견뎌야 합니다. 뒷심이 없죠. 뒷심이 없어요. 인내를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십자가를 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능숙하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매 내 십자가를 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너는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요.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천국에서 보내줘야 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주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도 난 괴롭습니다. 나는 그걸 짊어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건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복의 야베스의 기도처럼 도와주시고 모든 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께서 짊어지십시오. 나는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뱃속 안에 품습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 뱃속 안에 유아틱한 어린아이의 이 본질적인 어린아이인 내가 뱃속 안에 하나님의 원망을 평안할 때는 품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지.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피자 한 판을 아빠가 주문해 줍니다. 자식이 5명이에요. 피자 쪼가리는 8쪼가리입니다. 평안할 때, 피자를 안 먹을 때, 평안할 때, 배 안 고플 때 문제가 없지. 피자가 8쪼가리 쪼개진 게 옵니다. 자식은 5명이고 일단 한 쪼가리씩 먹을 그때까지는 평안합니다. 남는 게 3쪼가리죠.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에는 각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 각 사람의 자신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드러나는 시간. 어떤 아이는 잽싸게 자기 걸 얼른 먹은 다음에 하나를 텀쳐서 튀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야 공평하게 3쪼가리니까 이걸 가위로 썰자. 그러면 하나는 온놈이 남고 하나는 반반 썰면 반쪽 4개 온놈 하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하자. 어떤 아이는 나는 하나 먹고 됐다. 그래 나머지 알아서 분배해가지고 먹어라. 하는 여러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때에야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본질이 드러나지. 대한민국은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정에서 부모가 유산이 하나 나오면 형제들은 끝장나버립니다. 그런 일들이야 너무 많기 때문에 흔해 빠져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줄 필요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형제들 몰래 등기를 자기 앞으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것은 흔해 빠졌어요. 자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등기를 이리 옮깁시다. 내 앞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몰래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등기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다니 보니까 집 등기가 이미 형제 가운데 한 명에게 옮겨 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정상으로 분배하자. 그럴 수 없다. 이건 내 거야. 하는 등 봉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서로 탐욕을 부립니다.
싸웁니다. 내가 몫이 더 많이 가져야 돼. 어찌해야 돼?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다시 500평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모 재산이지. 500평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까? 싸웁니다. 그건 놀랍고 특별한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았다. 한 2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우리 현아처럼, 현아가 이제 3살인가요? 3살? 4살인가요 벌써? 현아 3살이죠. 현아가 3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누구 의존적입니까? 엄마 의존적이에요. 당연하게. 그건 현아는 지금 현재는 정상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엄마가 없이는 살지 못해요. 엄마가 근처에 있는 거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좀 안 보이면 울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문제는 현아가 10살이 됐는데도 이렇다면 그건 심각한 장애가 일어난 것이죠. 현아가 20살이 됐는데도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은 거죠. 20살 돼서 아가씨가 되고 키는 크고 늘씬해지고 이뻐졌는지는 몰라도 성장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나란 존재, 나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육신을, 내 몸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나이를 항상 상기하고 떡국을 먹으면서 나는 이 나이가 먹었고 이렇게 성장했다 라고 착각합니다. 정말로 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늙었고 낡아졌고 노인이 되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성장해 가니까. 성장해 가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시기로 살아오는 것, 질투로 살아오는 것, 분쟁으로 살아오는 것, 미움으로 살아오는 것, 용서하지 않고 살아오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오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는 것 등의 많은 이 어린아이 일들을 내가 장성해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감스럽게 대부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니까 좀 불행해지면, 좀 어려워지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옵니다. 남자의 세계에서 좀 많은데 결혼을 합니다. 여자를 만납니다. 연애합니다. 결혼합니다. 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남자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도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절제,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엄마가 삶을 다스려줘야 돼요.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안 돼. 시험 기간이잖아. 빨리 게임 끄고 공부해야 돼. 너 지금 자야 될 시간이잖아. 내일 학교에 과제물 있잖아. 지금 빨리 해야지. 과제물 이거 지금 3일 뒤인데 이거 3일 준비해야지 되는 과제물이야. 왜 빨리 해야지 왜 안 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마음 자체가 없죠. 왜? 땀을 흘릴 마음이 없거든.
모든 것은 쉽게 돼야 됩니다. 쉽게. 모든 것은 쉽게 돼야 돼요.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쉽게 이해돼야 돼요. 영어 단어다 그러면 쉽게 외워져야 돼요. 안 그러는 것은 포기해버려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난 몰라. 쉽게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아요. 난 몰라. 쉽게 어떤 학교 수업이 이해되지 않아. 난 몰라. 어떤 과제물이 쉽게 되지 않아. 난 몰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 팔 거들어서 같이 해줍니다. 난 몰라. 난 몰라. 어려운 것은 난 몰라. 이해하지 않을 거야. 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애우지 않을 거야.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재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동화책 읽으면 그런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다. 그거 제가 말합니다. 동화책은 상상력, 창의력 헛소리고 동화책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왜요? 동화책은 재밌습니다. 동화책은 의성어, 의태어가 나와 있어서 쉽게 상상이 되고 쉽게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이 익숙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책 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동화책 읽다가 교과서 읽으면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유럽은 어느 나라가 있고 문화는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역사는 어찌 돼 있고 재밌습니까? 안 그렇지요. 동화책이 익숙한 아이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만화 영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뭘 하고 보고 읽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땀을 흘립니까?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유감스럽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이 맨 처음에 부모였다가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였다가 그러니 불행하면 누구에게 탓을 합니까? 남편 탓, 아내 탓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행복의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엄마 노릇.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이 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거나 못 받는 근원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에 우리가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께 주소서. 성령 충만께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한테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뭔가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뭔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은혜를 통해 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성장하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 옛날 부흥회 같으면 불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과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달라 해서 그냥 주시는 거였다면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받았겠지요. 다 받았겠지. 우리한테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요? 주세요. 줘야 받지요. 주세요. 받으라. 아, 줘요. 지금 뭔가가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내게 뭔가를 지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건 진리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타당하고 옳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서 해야 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안 한 채로 기도를 통하여 책임을 하나님께 반사, 떠넘깁니다. 편하죠. 편하죠.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주님을 닮아가거나 성장하거나 알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간단하게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너가 가르쳐라. 그래 자녀에게 야,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어. 하나님 읽게 시킬게요. 석장 읽어. 성경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잠자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할도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지 읽으라고 시킨 적이 없잖아. 말씀을 너가 설명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였지. 자녀한테 읽으라고 시키라. 그래서 내 명령을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 아이 주님, 내 자식 주일학교에 보낼게요. 중고등교에 보낼게요. 청년에 보낼게요. 목사님, 정호사님 성경 잘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내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단지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돕는 거고 부모인 너희에게 내가 명령했잖아.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똑바로 그냥 은혜를 주고 막 만나주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달라지게 만드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너가 가르치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니까요. 뭔가가 지금 계속하여 핀트가 어긋납니다.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은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는 얼마나 그럴지 몰라도 남자분들 가운데서는 한 절반 이쪽 저쪽 되는 남자들이 일단 아까 직장생활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하는 것이. 한 부류의 사람은 직장에 가도 오너십을 가집니다. 오너십이 뭐냐 그러면 이 직장에서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이 가게의 이 직장의 주인인 것처럼 회사의 발전을 꾀하고 거기에서 나의 실력을 증진시키고 거기에서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너십, 주인정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책임하기 있다가 회사 가는 것이 개목걸이에 개를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갑니다. 갔다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너 뭐 해? 예. 저기 창고에 가봐. 그러면 창고에 그냥 가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있지요.
저기 있는 창고에 가봐. 예, 창고에 가면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사가 어디 갔어? 2시간째 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양상이거든요. 중동에 일하러 가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땅을 파야 되는데 인부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팔아. 이제 뭐 때문에 구덩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을 팔아. 그리고 선교사님이 일보러 갔습니다. 근데 해질 때까지 땅이 한 1m로 이렇게 쫙 이렇게 파야 되거든요. 근데 10m까지 땅을 구덩이를 어마어마하게 파고 있는 거예요. 땅 파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땅을 담 옆에서 파기 시작했어요. 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동에도 저 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이 여기가 지금 공사해야 되는데 돌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돌 가지와 그러니까 한 장 딱 갖다 놓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돌 다 가지고 와. 한 장 다 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겨우 시키는 것만 합니다. 왜요? 노예 근성이죠. 자기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하러 갈 때 자기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일을 하러 가는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 일하는 것 자체가 재미나고 신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기 싫은데 그래 일하기 싫어가지고 삐적삐적 하니까 마누라가 발로 엉덩이를 찹니다. 빨리 일 가! 가기 싫어. 일 가! 이게 정상적인 어떤 월급을 받고 출퇴근이 정해진 직장이라면 이제 거기에서는 움직입니다. 그치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더라도. 그러나 정해지지 않고 자유가 나한테 있다. 프리랜서다. 그러면 꼼짝 안 합니다. 일해야지. 꼼짝 안 합니다. 하루 더 쉴 거야. 일해야지. 이틀 더 쉴 거야. 꼼짝 안 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오너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같은 무게의 일인데 가령 한 10kg의 짐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10kg의 짐을 짊어지는데 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누구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직장생활도 또 다른 청지기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누가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 똑같은 10kg 짐인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10kg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 단지 좋은 일만 있고 가만 하루 내내 잠만 자고 있고 한 달 내내 잠만 자고 있고 여행 가고 구경할 거 다 해도 통장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고 부모가 유산을 막 20억 50억씩 유산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꼭 화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화투에 딱 찍었더니 한 번 딱 찍었더니 그냥 주식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한 달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이 무책임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한 번에 인생을 그냥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만 하면 장사가 사람들이 더 와야 돼. 다 와야 돼. 장사만 하면 딴 사람은 그 장사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이런 광고 저런 광고 쓰고 하고 했어도 나는 뭔가를 하면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돈을 벌 걸 꿈꿉니다.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꿉니다. 내가 식당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금방 미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적인, 그중에서 이기적인, 즉 이기적인 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 그러니 수고해야 될 때는 수고 안 합니다. 고생해야 될 때 고생 안 합니다. 집이 이상하면 이삿짐 날라야 되죠. 안 합니다. 최대한 눈치 보고 빈둥거리고 도망다닙니다. 자기 집에 이사한데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 자체가 틀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억지로 현장에 잡혔어요. 너 해. 그때 해야 마지못해서 하는데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누구 집인데? 자기 집인데. 저녁밥을 먹습니다. 상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 집, 식사고, 자기 가족이 먹는 거고, 누가 먹는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안 하다가, 야, 상 놔야지. 상나 하나 딱 펼칩니다. 야, 사람 7명인데 이거 4인용 상 펼치면 어떻게 해?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4인용 상을 집어넣고 이제 큰 상을 펼쳐놓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야, 숟가락도 놔야지. 숟가락만 갖다가 딱 넣습니다. 야, 젓가락 갖다 넣습니다. 누구 인생, 자기 인생은 없어요. 이기적인 나, 정욕적인 나만 남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지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미 이 머리를 뭘로 달고 있냐? 본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건 화장할 때 쓰는 거고, 면도할 때 쓰는 거고, 무스 바를 때 쓰는 거고, 헤어스타일에 쓰는 거고. 그러지 이 안에 들어는 왜 하나님이 좀 머리는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야야, 생각 좀 해봐라. 지금 너 집에 왔는데 거실이 지저분하잖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 그랬는데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인형 하나만 딱 갖다 놓습니다. 야, 지금 동생 것도 같이 해줘야지. 아, 내가 왜 동생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 네 방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서 책상 의자만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책상은 엉망인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겨우 착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는 시키는 것만 딱 합니다. 그리고 아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이 생각을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의 가정사 일은 누구 일입니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일이 없어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부모가 피자 시켜줄 때 열렬하게 달라들어 먹습니다. 시켜줄 때 열렬하게 먹습니다. 놀이공원 저리 갈 때 열렬하게 놉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 열렬하게 먹습니다. 지 배부르면 빠이빠이. 지 배부르면 방에 들어놓지 합니다. 아니, 부모가 해줬으면 상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음식 만지나고 이렇게 부엌이 어지러졌으면 도와야 돼.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오. 하나님 성장시키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도 움직이기 싫었는데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 아빠가 이야기도 말 안 들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냥 맨날 아침에 확성기 틀어놓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시지 않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편한 것만 끄집어내면 되죠. 아니면 안 봐버리면 되잖아요. 성경을 차이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엄마가 아빠가 야 성경 좀 읽어라. 요한복음 1장 2장 읽어라. 읽어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끝. 나갈 돌이 나했다. 성장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자기를 위하여 선택해 주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누가 자기를 위하여 선택해 주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는 거두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입니다. 속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속이기가 쉬워요.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꾼하고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사기당할 준비가.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아까 지금 그런 아이는 머리 굴리기 싫다 그랬죠. 생각하기 싫다 그랬죠.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책에서 이런 남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런 책에서는 연애할 때 돈을 너무나 물쓰듯 퍼주는 남자, 물쓰듯 돈을 써요. 여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했고 맨날 물쓰듯 연애할 때 여기 여행 가고 저기 여행 가고 다이아몬드 이거 해주고 뭐 금반지 해주고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니하고 연애하면서 쓴 돈이 3,500만 원인데 이제 빚 갚자. 아니 당신 뭐하냐? 솔직히 저한테 결혼식 끝난 다음에 석 달 안에 상담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첫날 밤 보낸 다음에 빚 1억 5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갚자. 누가 빚진 거예요? 자기가 빚진 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석 달 만에 저한테 묻습니다. 이 남자 빚이 1억이었어요. 이 남자 빚이 3억이었어요. 뭐 했냐 그러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2억을 날렸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또 어디에 속아 넘어가지고 사업한다고 또 1억을 날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3억을 빚지고 이거 이제 갚자. 근데 지금 모아놓은 거 얼마 있어? 그래 네 직장생활에서 8천만 원 벌었지? 그거 모았지? 일단 그거 털어. 여자가 또 순진해가지고 다 털어요. 꼭 갚아. 네 직장 그거 월급 넣자. 그래가지고 차 넣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 너무 맞아가지고 떠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웃을 일이 결코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이 상당히 벌어지더라고요. 상당히 벌어지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구별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만연한 게 뭐냐 그러면 남자들이 무책임한 거.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그냥 부모 집안에서 어른들이 시켰어요. 그냥 준비 안 된 사람이 시켰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막걸리만 마셔요. 막걸리만. 반일하러 논일하러 누가 가요? 각시가 나누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여서 육자백이나 부르고 막걸리 짠 놓고 젓가락으로 두들고 그때부터 드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드럼의 원조는 그쪽이라고 제가 신정을 가집니다. 소고를 치는 데서 나왔을까요? 저는 상 뜯는 걸로 나왔다고 믿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자들은 이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책임을 아내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웁니다. 왜요? 성장하지 않았거든. 잘하지 않았어. 제 어릴 때는 부역을 했습니다. 부역이 뭐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서 마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도로 넓히는 거, 산을 막 이렇게 깎는 거 등등의 청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한 집에 한 명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부역에 참여해서 시간 정해진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을 일을 하면서 마을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법제화를 시켜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강제성에 동원돼야지만이 뭔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해 갔던 거지. 그러나 사유에 맡겨놓고 가만히 버튼 안 눌러주고 가만히 놔두니까 여자들만 애는 그냥 3명 퍼질러 놓고 7명, 20명까지 놓은 사람 없죠. 10명, 8명, 10명, 7, 8, 10명. 그렇게 해놔요. 그 임신하고 배불러 있는 아내가 논일하러 가요. 밭일하러 가요. 남편은 술 마시러 가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땅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말하자면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해요. 지금은 점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제 지금 세대, 어린 세대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지는 자리만 되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화려한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공부하는데 정말로 땀 흘리면서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뭔가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나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전사시켜서 뿌리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단만 거두게 해주시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 심는 거 괴롭고 힘든 거 알지요? 응? 고달픈 거 하나님이 심으시오. 반사 하나님이 심으시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오. 가장 편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전파하시오. 하나님이 전파하시오.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하시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하시오. 부흥을 주시오. 아시아의 부흥을 주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오. 내 자식을 변화시키시오. 내 가족을 구원시키시오. 그런 기도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내 부르심 속에 순종하면서. 근데 책임을 떠넘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전혀 따르지 않고 전 세계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이 직접 제자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소서. 그래서 지키게 만드소서. 입으로만 샬라샬라 하면 끝나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편하게 사용하면 땀 흘리는 건 원치 않으니까. 고생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내놓으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놓으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작은 수고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고라고 경험합니다. 주관적인 경험. 다른 사람이 10kg 짐을 짊어질지 자기는 1kg를 짊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는 1kg라는 것은 20kg, 30kg, 50kg, 100kg처럼 경험합니다. 왜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 1kg짜리 짐을 나르는데도 3일 걸립니다. 3일 동안에 미적거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안 사니까.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왜 부모는 나를 낳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비관합니다. 산 나를 저주합니다. 이대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아이들, 어젠가도 중학교 지나오는데 불행카드 걸렸습니다. 자살하지 말자고. 자살하지 말자고.
프랭카드 걸렸어, 중학교에. 왜? 아이들이 조금 불행하니까 과거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 좋지. 삼시세끼 먹지. 도시락 안 싸가고 그냥 학교에서 따뜻한 맘 나오지. 옛날에는 굽는 거지 일상이었고 물 길어서 저기 샘에서 갖다 날라고 수로만큼은 물 나오지. 화장지 없어가지고 나뭇잎 뜯어가지고 나뭇잎 부드러운 거 여름에 엉덩이 닦아댔지. 지금은 화장지 어디든 다 있지. 공동 화장실 있어가지고 화장지 거기 막 떨어지잖아. 어릴 때는 화장실에 겨우 몸을 비틀면서 문어가 되고 꽈배기가 되고 불에 굽는 오징어가 돼가지고 겨우 화장실에 찾아가서 들어가면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가 없어. 어떻게 해요? 펜슬로 닦아요? 손가락으로 닦아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 온 오징어가 돼가지고 비비 꼬면서 걸어가면서 쓰레기 때문에 뒤져요. 뭘 화장지로 쓸까? 뒤져요. 길바닥에 신문이라도 하나 가면 신문은 최고 좋은 화장지. 그래서 비벼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리고 닦아놓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생활 사는데 그러나 조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숨을 끊어버려. 죽으면 끝나는지 알고 죽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죠. 믿으나 문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여서 잠깐은 믿으나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이 믿음이 여기서 엎어져버리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느냐 이 믿음이 여기서 성장해 가느냐 단지 그냥 말씀만 믿고 듣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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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지 말씀만 들으니까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성경만 읽으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씨앗이잖아요. 이제 경험합니다. 외로움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비참함을 쓸쓸함을 절망을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정말로 자라게 할 것이냐 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씨앗이 이제 없애버릴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오 주여 설교만 들으면 성경만 읽으면 믿음이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 옮겨서 뭐 하게요? 괜히 너무 산.